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을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이 통하지 않자 사탄이 쓴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내부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내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도 보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단돌이 하시고 심판을 엄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탄이 쓰는 무기는 더 강한 외부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넣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뉘앙스가 모든 사도를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시기했어요. 싫었다는 말이죠. 복음에 선포되는 그 현장을 시기하는 이 모습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실은 지금도 엄연히 있는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스프레이를 팍팍 칙칙 뿌렸다든지,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향기로운 냄새를 칙칙 이렇게 뿌렸다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어떤 자에게는 향기로운 향기요, 어떤 자에게는 아주 스팅키하고 역겨운 냄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을 들으셨을 때 싫었던 기억이 있나요? 아니,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싫을 수는 있죠. 근데 복음이 그 자체 메시지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혐오한 적 있나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처럼 싫어본 적이 있으신죠? 내가 졸기는 해도 싫어본 적은 없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좀 지루해서 졸기는 해도 나는 싫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처럼 세례받는 일에 가까운 분이에요. 아주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분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세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복음을 싫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지는 않아. 그러면 굉장히 가까우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데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 내용이 싫은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쳐놓은 그 새벽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제 생각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믿어지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은 그 사도들로 하여금 피신해서 숨어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옥문이 열렸다. 이 말은 빨리 달아나서 죽지 말고 어디 도피해 있어라가 아니라, 왜 옥문이 열렸냐면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다 전하라. 백성에게 알리라는. 성전은 퍼블릭 플레이스예요. 누구나 다 아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퍼블릭하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런 거구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옥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에 안 좋으면 그 건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발목을 잡은 것 같아서 섬기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의 상황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옥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고물차 타고 다니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해주시고, 이제는 병이 있었지만은 나아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막 운동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베케이션도 가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할 이유도, 여러분 비즈니스가 옥문이 열리듯 새롭게 장이 열려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렇게도 힘들었던 발목 잡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이유도 실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야 돼요. 여기에 초점 맞춰보세요.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그러니까 조금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지금 입교하고 세례받은 분들, new life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인치심을 받듯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full messag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full message를 다 전하도록, 아직 부분적으로 뿐이 전하지 못했으니까 다 전하도록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옥문이 열리면서, 수문화가 아니라 뭐 지하실 벙커로 들어가서 잠시 잠적해 있으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성전에 가서 full message를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가스펠, 복음을 풀로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full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모르고 옥문이 열려서 새벽부터 모이는, 새벽에 모였어요. 성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해요. 거기 새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가서 이게 설교하는 게, 새벽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부터 모여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어젯밤에 밤에 이 옥에 가뒀던 제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상황을 굉장히 코믹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줄레줄레 와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감옥이 뻥 비어 있어요. 어떻게 비어 있네? 어디 갔지? 근데 뭐 감옥도 여전한데 비어져 있네, 이 모습. 아주 재밌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갔냐? 어디 숨었냐?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잡냐? 막 이러는데
Don't worry. 왜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말씀 전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끌어와서 묻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느냐라고 했을 때 2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런 당당한 성도가 그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연상시킵니다.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저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공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런 당당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베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한 일에 신앙 내팽개쳐버리고 사람이 무심케 한 상처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자빠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 넘기고 그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할 이 자존심 그거 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기회 보는 그런 사람 말고요, 손해보더라도 핍박 당하더라도 여기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렸더라도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시대에 이급 문제 가지고 내 신앙 팔아먹는 그런 시시한 크리스찬 되지 않겠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너무 당당하니까요 오히려 더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죽여 말어 하는 이 순간에 현자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랍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드다의 일도 너희들이 알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유다의 그 민난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도자가 죽으면 그 무리들 다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았느냐. 고로 너희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 예수의 잔당들도 흐지부지 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명한 충고를 하죠. 이 말을 들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랍비들 학교에는 두 쌍대 학교가 있어요.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 또 하나는 샴마의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시작한 힐렐의 손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율법 교사가 가말리엘이에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 저 사도들을 그냥 죽이자고 하려고 할 때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가짜면 어차피 예수가 죽었으니 흐지부지 될 거니까 놔두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을 그냥 석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채찍질해서 내보내줍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그냥 손바닥 펴 해가지고 뭐 자로 이렇게 손 때리고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 그 유명하고 혹독한 채찍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 맞는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어쩌면 몸에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현장입니다. 금메달 리스트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이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최고의 학생으로 인정됐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 업적이, 나의 경영하는 그 미가 인정받아서 최고의 경영인으로 여겨지는, 자라고 여겨진다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기뻐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에 올해의 과학자, 올해의 선생님, 올해의 우리 회사의 최고의 직원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합당한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겨진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능력 받는 일에 무슨 합당한 게 있습니까?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그게 무슨 말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It's oxymoron.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둥근 삼각형. 이게 바로 oxymoron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둥근 삼각형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는데 매 맞으면서 기뻐서 나오는 이해 못할 이 현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영화 속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잡혀가서 인질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드디어 나라를 살리고 이 대통령을 살려야 하는 이 국가의 이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서 특전단을 불러가지고 대통령 구출 작전을 내립니다. 이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세계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을 구하러 나가자.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얘기다.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억하라. 국가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너의 가족들을 책임질 것뿐만 아니라 혹 죽더라도 너희들의 이름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영원히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 구출작전에 나설 자 있느냐? 그러면 남자들은 나갑니다. 안 나가나? 자, 나갑니다. 나가. 이 남자들은 이런 거 이게 있어요. 나가겠다. 그런 거요. 내가 this worthy of calling이에요. 이게 합당하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구하러, 나라를 구하러 나간다고?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 나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 아무나 순교합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발붙일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Worthy of calling me.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받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땀 흘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엊그제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를 접했을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처음 들어봤던 나라인데 보니까 기니비사우 동편에 있고요.
그 바다를 접하고 있는 가나, 토고의 위에 있는 나라가 이 브리키카나 파소인데, 여기에서 프랑스 시민 두 사람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인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프랑스 정부가 이 인질 구출 작전을 명령을 내려서 구출 작전을 하는데, 마침 딱 구출하려고 가봤더니 자기 나라 백성 프랑스 사람만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다 구해냈어요. 다 구해냈는데, 이 인질을 구해러 가다가 인질 앞 10m 앞에서 적에게, 이 테러자들에게 발각이 돼요. 근데 그냥 총을 쏘면 자기를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인질을 상처가 갈까봐 육박전으로 뛰어들다가 아까운 이 정예부대 특수요원단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특전단 2명의 순직의 가격으로 자기 프랑스 사람 2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4사람을 구출해 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그 순직한 군인 중에 하나가 베르똥셀이라고 하는 상사인데,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역시 어머니는 강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삶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주어진 임무 완수였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 축하해 주면서 동시에 숨진 두 군인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질을 구출했기에 이 작전은 성공이지만 군인 2명이 숨졌으므로 이번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해가 되죠? 저는 이제 미국 사람도 구해냈으니까 이 미국 사람이 누구지? 아니, 한국 사람이 또 구출됐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계속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도 한번 혹시나 하고 봤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혹시 선교사인가 해서 내가 한번 봤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랑스 이 여행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잡혔던 인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국 여성이나 이 미국 사람이나 실은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프랑스 군인이 아니잖아요. 덤으로 자기 프랑스 시민 살려주려고 하다가 덤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자기네 살려주려고 하다가 2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누군가의 아들, 어떤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정예부대, 잘 훈련받은 특전단, 그 2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라고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그 2 군인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한 거예요. 내일도 또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도 내가 사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 2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싶었어요. 하루하루가 2사람이 죽어서 내가 사는 이 하루를 사는데 그냥 허투루 살까? 그냥 막 살까? 그냥 시간을 막 낭비하면서 그냥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죽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실은 이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도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자 아닙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억지로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여기고 오셨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 부끄러운 수치, 능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넉넉히 I volunteer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출받아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하루의 생명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격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일간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절반 성공이 아니라 완전 성공이라는 거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들의 기쁨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해 못할 기쁨의 비밀을 아시는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넉넉히 그 이름을 위하여 혹 고난의 길, 혹 손해보는 길, 혹 힘든 길이라도 이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아시는지요?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이해 못할 이 기쁨은 더 이상 시크릿 비밀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 짓밟히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저 창공으로 웅비하는 Bound for Glory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거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들으면 그냥 신앙생활 다 집어 던져버리는, 예수 믿는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려고 겨우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이해 못할 기쁨을 가졌던 사도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걸어나갔던 그 사도들의 비밀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해야 할 복음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더라도 복음을 위하는 일하면 우리 앞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